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대원담의 문서초 오늘 제1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현진 스님과의 문답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 설명을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진 스님께서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우리 정토에서 우리 죄업을 짓는 이런 범부가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성한다. 본인의 수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이런 타력으로 왕성한다. 그러면 이건 타작자수가 아니냐. 타작자수라면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물론 현진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방문을 잠그고 100일 동안 정토와 관련된 저서들을 폭넓게 열람하셨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도 본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타력 왕성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자수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작자수, 자업자득인데 여기서 이제 타작자수라고 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연상인의 답을 보면요. 이 진여 법성의 이치를 바로 꺼내 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여 법성이라는 것은요. 진여 불성이라고도 하고요. 제법실상이라고도 하고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세계에는 자타의 분별이 끊어진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거 보이는 것은 다 중생들의 분별심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정말로 이런 대성의 성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뿐만 아니라요. 이 세간의 모든 게 다 불성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이 손을 드는 이 동작 자체도 불성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길을 걷고 즉 우리의 행주저하 사위가 전부 불성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출세간의 이런 성자들은 이 법성에 수순해서 그렇게 이제 삼업의 행위가 그게 이제 부합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 불성의 작용 역시 이것도 작용이기는 한데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역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무명 업식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불성에서 왔거든요. 그 근원은 불성이에요. 그럼 왜 불성은 깨달음인데 왜 미혹되어 있느냐? 그 불성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을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는 불성을 등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성의 힘을 통한 이런 역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범의
이 법계가 펼쳐진 거고요. 따라서 우리 범부 중생들의 일생생활 모든 것이 불성의 힘이 아닌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은 순기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역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타의 분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무슨 따로 원인을 닦고 과보를 감득한다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불성이라는 것은 범부라고 해서 불성이 뭐 감소하고 부처라고 해서 불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증불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 원인을 닦고 과보를 감득한다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아직 이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여 법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인과를 논해야 됩니다. 우리 범부들의 분상에서는. 그러면 억지로라도 자와 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 힘이 강한지 타의 힘이 강한지 이거 역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부터 자와 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근데 기왕에 이렇게 자와 타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자수인 감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인을 닦음에 의지해서 과보를 감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을 닦아서 과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타인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독하지 못하겠는가?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우선이냐 타가 우선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각성인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만 봐도 이 여러 겁을 닦고 온 그런 성근 무상고무화라는 이런 그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로 12연기 법칙을 깨달아서 번뇌를 끊고 도가를 증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초목은 원래 무심하다 그러잖아요. 무정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무정물조차도 우리 수행자들에게 이런 증상연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목도 이런 증상연이 되어 줄 수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이 크신 서원은 당연히 더더욱 그런 증상연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타인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독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인감과 그러니까 스스로 원인을 닦아서 이 과보를 감독한다 이 말과 타인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독한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도문을 타인에 의지해서 과보를 감독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앞에 영각은 이 꽃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지해 타연에 의지해서 과위를 감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우리 정토문 어차피 내가 연불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불해서 왕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연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인을 닦아서 이런 정토왕생이라는 과보를 감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문의 뜻은 수행자의 자력이 맹리할 때 이 기세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에요. 맹리라는 것은 타불이 가피를 주시는 까닭에
자력이 강하고 타력이 약한 것이고, 따라서 담란대사가 오직 자력만 있을 뿐 타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우선 이제 성도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실 일체만법은요, 세상의 두두물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만법, 모든 존재는요, 반드시 인과 연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인 또는 하나의 연만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면요, 그것은 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론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한 토막이 있어요. 나무. 그러면 이것은 나무를 무엇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불의 인으로 친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땔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삼으면 이 타면서 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불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거기다 쓰지 않고 딴 데다 쓰면, 그러면 이 나무를 불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나무를 뭐 깎아가지고 우리가 조각을 한다든가, 또는 이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불상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불의 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땔감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것은요, 인과 연은 반드시 결과가 있든 아니면 연이 있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독자적인 인이라든가 독자적인 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과 연이 모여야 그 어떤 과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이 있고 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문 수행에서는 반드시 성도문 수행을 우리가 반드시 자력이라 부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수행자가 본인 쪽의 자력이 맹리할 때, 아주 강력한 어떤 그 힘을 발생할 때, 그때 타불의 가피라는 이 외부적인 그런 연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증상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력이 강하고요, 타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력 수행에서 이것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력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혼임을 받는다.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느냐? 경론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력 수행자가 순수하게 자력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불의 혼임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동생성에 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명을 깨뜨리고 법신을 증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교에서 말하는 초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별교로 말하면 초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과 이런 보살들은 동일한 이 불성을 증득했기 때문에 이런 보살이라야 근기가 성숙한 보살이라고 하고요. 이런 보살이라야 재불보살들의 혼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력 수행을 통해서 바깥의 이런 외연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타력이 약한 경우예요. 꼭 불보살님들의 이런 가피가 아니더라도요, 성도문을 딴 사람, 예를 들어서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참선을 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환경도 필요하고요, 스승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도반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최소한 경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외부 쪽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증상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상연이 있어도 자력이 강하지 않으면, 맹대하지 않으면 그런 과보를 감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란대사님께서 오직 자력만 있을 뿐 타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력 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자력 수행자들에게도 이제 타력은 있기는 합니다. 타력이라는 것은 이 증상연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토문을 보겠습니다. 정토문의 뜻은 삼심을 일으켜 명호를 부르지만 악업을 그치지 못하고 망념을 멈추지 못하므로 수행자의 자력이 지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원력이 강력하여 악업에 장애되지 않고 망념에 물들지 않아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하니, 보는 명호의 힘이 강하고 수행자 자기 마음의 공력이 약한 까닭에 타력 왕생이라 말하는 것이다. 정토종은 왜 타력 왕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정토종에 해당하는 주된 근기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반인들은요, 악업을 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념을 멈추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그 죄악 생사 본부들이 비록 삼심을 일으켜서 증명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악을 끊고 선을 닦고자 해도 끊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죄업을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계속해서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망념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만 짓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망념을 거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우리 정토 행자들 본인 쪽의 이 수행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단지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최대한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만 하는 거예요. 입만 덜썩이면서 이렇게 연불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역시 이 탐진치로 가득한 죄악 생사 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본부들은요, 망념이 그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우리는 악업도 짓고 이 악념도 일으키게 됩니다. 악한 나쁜 생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이라는 강력한 증상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런 악업들은 왕생의 장애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망념에 물들지가 않습니다. 오염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불의 두 강이 아무리 뭐 세차게 파도가 치고 불이 타올라도 부처님이 주신 이 원력의 백도는 침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피안에 도달한다. 즉 우리가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명호의 이 강력한 증상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 수행자들이 자기 마음의 힘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력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력이냐 타력이냐 이것은 우리가 보면요, 모두 자력이 있고 타력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자력만 있고 타력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또는 타력만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자력이 강하고 타력이 약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력 수행이라고 하고요. 자력이 약한 반면에 타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타력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인연과보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결같이 타작자수가 아니라 강약이라는 뜻의 측면에서 자력과 타력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정토의 타력왕생이라고 해서 인연과보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세히 말한다면요, 성도문 자력수행 수행과 이 정토문의 타력왕생도 사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다 인연과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연과보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인이라고 한다면 중생 쪽에서 말하면 우리가 칙명을 하면서 왕생을 발언하는 것, 이게 인이 되겠죠.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은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섭취불사의 대원 업력을 증상연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모여서 우리가 과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보? 왕생성불이라는 과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연과보의 뜻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거든요. 인연과보를 줄여서 말하면 인과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력왕생이라 해서 이게 인과 이치에 어긋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결같이 타작자수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우리가 보통 이제 절대 타력이다, 완전 타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의 이 강력한 정상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발언도 하지 않고 책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연만 있고 인이 없으면 역시 왕생이라는 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중생들 쪽에서 왕생을 발언하면서 증명하는 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으로 치지 않을 뿐이에요. 사실 이 속에는 자력과 타력이 사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게 힘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있으면서 누가 지금 바다를 걷는 것은 나의 힘도 그게 들어있다.
크게는 이 배의 힘이지만 작게나마 나의 힘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이건 전부 배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정토왕생은 자력과 타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다리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본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싶지만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와서 부축을 해주는 거예요. 부축을 해주니까 이 두 사람이 나의 힘과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힘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수행자 본인의 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이렇게 더해져서 왕생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토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자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고요. 또는 이 부처님의 원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 비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보토라는 곳은요, 우리 같은 탐진치가 가득한 범부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비유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0kg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kg 정도 돼요. 그러면 이 20kg는 우리 웬만한 성인 남녀면 누구나 다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번쩍 못 들더라도 움직이기는 다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개미들이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이 테이블을 옮기려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로는 안 되겠죠. 100마리면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개미들이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옮기지를 못하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번쩍 들어서 옮겨줬어요. 그러면 일단 목적은 도달한 거죠. 여기에는 개미의 힘도 있고 사람의 힘도 있다.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미의 그 힘도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작은 힘은 있겠죠. 근데 그 힘이 테이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최첨단, 거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울로 재보면 몇 그램 정도, 몇십 그램 정도 힘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개미 너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힘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 다른 힘이에요. 내가 어디를 걷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축해서 걷는다. 이럴 때 이런 힘과요, 부처님의 힘과 중생의 힘,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이 힘은요, 이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같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하면 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인식 속에는 그 산이 제일 높지만, 근데 그 산을 하늘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습니까? 어느 게 더 높습니까? 그게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것은 비교 불가거든요. 우리 정토왕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토왕성에 있어서 자력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자신의 힘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정토 본문을 들어보면 우리 왕생은 100% 타력, 절대 타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성에 있어서 내가 극락 가고 싶은 거는 이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극락세계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내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불교의 이 법칙의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절대적인 자력도 없거니와 절대적인 타력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절대적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진여법성은 자도 아니고 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모두 진여의 혼습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게 다 불성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의 혼습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불성의 혼습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진여법성에는 본래 자니 타니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범부들이 억지로라도 자와 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반드시 연기의 법칙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기의 법칙을 떠나서 따로 인과 연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작자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자업자득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타작자수 역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한 법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절대적인 자작자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자작자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 또는 연기의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인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이쪽의 힘이 강하다, 자신 쪽의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편으로 이것을 자작자수라고 하고요. 이것을 자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인연과보의 법칙 하에서 자력 쪽의, 자신 쪽의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 타력, 이런 정상련의 힘이 강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타력왕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생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중생들 쪽에서 측명을 하면서 왕생을 발언한다. 이것을 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 자체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는 이것을 우리는 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명하고 왕생을 발언하는 그 내인이고요. 바깥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섭취불사하는 것은
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하면 반드시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인과 연이 모여서 왕생이라는 과보를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생이 왕생을 발언하면서 증명하는 것을 내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우리 중생들이 왜 이렇게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측명연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있습니다. 제18원에서 시방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로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을 했음에도 왕생 못하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늘날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측명연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8원만 있으면 그거는 법장비구가 무량겁 전에 발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17원이 나오는 거예요. 시방제불이 모두 당신들의 그 국토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해서 중생들이 듣게 하라, 이게 제17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생들이 왕생을 발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 원인이라는 것도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원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이 오욕락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기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인연 과거 이치도 모르고 극락왕생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그게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더 앞으로 이제 또 찾아가 보면요, 이 법장비유가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 발언이 중생들의 믿음과 발언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부처님의 발언을 듣고 우리가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거 역시 다 진여의 힘입니다. 진여의 훈습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여의 세계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이런 가명조차도 없습니다. 평등 일려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이치는 이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달라고 해보세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 돈 나도 좀 쓰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나와 남이 하나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려면 반드시 이 진여 법성에 대해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장비구가, 우리가 경에 보면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열애 앞에서 48대원을 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은 우리 범부 중생들의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논서에 의하면요, 법장비구는 그때는 법장비구가 됐습니다. 법장보살이 됐습니다. 법장보살은 그때 팔찌보살이라고 합니다. 팔찌보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법성을 증득하신 그런 대보살의 신분으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요, 우리 한문 논서에는 보통 이것을 칭성 발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칭성이라는 것은
법성에 수순하다 또는 법성에 칭합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에 수순해서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법성에 수순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를 분명히 알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중생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나와 남이라는 그런 분별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뭐 내가 성불 했으면 다 끝이지 중생 구제를 왜 하냐?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불했으면 다 성불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성불하는 순간 산화대지 유정과 무정이 다 함께 일체종지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치는 깨달은 나는 알지만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래 구제할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부처님들은, 불보살님들은 또 자비심을 내어서 중생 구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중생은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량무변한 중생을 구제하고도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깨달음의 분상에서 봤을 때 중생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는 나는 중생 구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알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칭성발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중생의 성품에 부합하는, 칭합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이 불성과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연대자 동체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연대자 동체대비는요, 이것이 우리 대성불교에서 최고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런 자비는 일반 보살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무명을 일품이라도 깨뜨린 이 법신대사, 보살, 마살 이상 부처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비예요. 물론 이런 자비는 부처님이 바라는 게 가장 원만하시겠죠. 이것을 무연대자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이제 법장비유가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 명호, 무량광, 무량수 이 명호는 시시각각 우리 시방중생의 마음속에서 이 훈습력, 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진여의 훈습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들이 이고 등락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훈습력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밝은 곳으로 향하고 싶고요. 이게 다 훈습력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법장비유께서 우리 시방 중생들의 심성에 수순하는, 불성에 수순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불을 하셔서 이 명호의 기능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훈습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업력이 두텁느냐, 얼마나 두텁느냐, 그리고 죄업이 얼마나 많느냐, 그 다음 장애가 얼마나 무겁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발언하고 연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발언하고 연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왕성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하지 10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일찍 왕성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성불하자마자 바로 왕성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1급 후에, 2급 후에,
뭐 5급, 6급, 우리는 10급 뒤에 왕성하는 거고요. 우리보다 더 늦게 왕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거 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이 진여의 혼습력이라는 겁니다. 그 진여의 혼습력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본원력은 진여 법성을 실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 별원을 일으켜서 이 방편의 화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육자명으로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도를 이룰 쪽에 그 이름 시방세계에 널리 떨칠지니 끝내 듣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명색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 이것 역시 명호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런 발언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무량수라 이름 지으리니 중생이 이 명호 들으면 모두 내 나라로 오게 되리라. 이게 다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근데 이 서원이 다 이거 뭐겠습니까? 앞에는 내가 불도를 일족에 그 이름 시방세계 널리 떨칠지니 끝내 듣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맹수급 부처가 되지 않으리. 이것은 제17원의 성취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방세계,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세계 어떻게 널리 떨칠 수 있을까요? 시방제불이 가서 선전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시방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다 만방에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이름을 무량수로 하겠다. 즉 아미타라 이름을 짓겠다. 그러면 중생이 이 명호 들으면 모두 내 나라에 오게 되리라. 이것은 제18원의 성취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 법계라는 이 범위를 봤을 때는 시방제불 다 성불 하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요 다 각자의 정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본인 각자의 이 본원력으로 그 부처님과 상응하는 중생들을 섭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국토에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이 극락세계의 섭수력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섭수하는 중생들의 근기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많은 중생을 섭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법계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법계를 말하죠. 시방법계에서 이것이 하나의 법계적인 대조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추세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속가에서는 유행을 말하잖아요. 유행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시방법계에서 극락세계 왕성하는 게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 보면 타방국토에서 얼마 많은 보살이나 중생들이 왕성한다.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서 잠교 스님과의 문답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정토 가운데 극락이 최고이다. 무수한 정토 세상이 있지만 그 중에 극락 정토가 최고이다.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지만 제불 중에 아미타불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정토는 극락세계가 최고이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방세계 모든 정토 또는 불국토 또는 모든 세계에서 정토 왕성을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끝으로 강약이라는 뜻의 측면에서 자력과 타력을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력을 뚝 떼어놓은 타력만 존재할 수도 없고요. 타력이 없는 자력만 있다. 그것도 없습니다. 자와 타는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타력, 100% 타력을 주장하는 것은요, 왕생이라는 일에 있어서 중생들의 힘은 힘이라고 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1문제 보겠습니다. 이거죠. 영변 스님과의 문답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겠습니다. 영변이 묻기를 적과 망념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기가 오로지 칭념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악견에 머물러 악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업을 짓고 망념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여 다시 악취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악을 제지하고 망념을 멈추는 것을 안심의 측면으로 삼아 거칠고 강한 죄업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은 이제 영변 스님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요, 영변 스님께서 우리 말법시대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가지고 중생들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게 이해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은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원 다미가 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900년, 최소한 8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식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사실 출발점은 좋은 거죠. 영변 스님도 출발점은 좋았어요. 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는 이 발심은 좋았는데 좋은 의도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범부는요, 성부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법장 비유가요, 이 본원을 세우기 위해서 5급의 사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5급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러면 중생들의 방방면면, 그러니까 이런 중생도 있고 저런 중생도 있고 이런저런 중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 구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다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갑자기 막 일시 충동적으로 내가 청명왕생을 바라야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방 중생의 근기를 다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이 편리하고 수승한 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범부 중생의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대해서 깊이 체득을 못 하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정토 본문은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토종에서는 죄업이 뭐 두텁지 않든 망념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우리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명호만 부르면 반드시 왕성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영변 스님의 생각에는 만약에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쁜 견해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악견에 머물게 된다. 악견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악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업을 짓고 망념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여 결국에는 다시 악취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부처님의 구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 연불만 하고 나머지 뭐 악업이야 알 바 아니다. 뭐 지으면 짓는 거고 어차피 부처님의 구제를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악업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악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이것 역시 우리 정토종의 안심이기도 합니다. 자, 안심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이 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마음을 둔다, 이것이 안심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이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악업을 짓고 망념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게 된다. 근데 연불하는 사람이 악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업을 짓고 망념을 일으키는 걸 좋아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해요? 악업을 짓는 거 좋아하고 망념을 일으키는 거 좋아해요? 뭐 말소리는 안 들리지만 분명히 아니요 이렇게 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뭐 혹여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처님 구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극락왕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변 스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 이 절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탈익을 의지해서 극락왕성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너무 수승하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은 악을 제지하고 망념을 멈추는 것을, 이것을 안심의 측면으로 삼자. 악을 제지하고 망념을 멈추는 것을 안심의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연불을 하지만, 탈익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악업은 제지해야 되고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망념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안심의 측면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불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당신이 악업을 끊지 않고 망념을 그치지 못한다면 왕성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라도 이런 왕성 못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악업을 짓지 말고 망념도 최대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리 이것을 이런 악업과 악념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미리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삼가하고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거칠고 강한 죄업은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자. 거칠고 강한 죄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우리 불교에 말한다면 살투, 음망 같은 이 네 가지 근본 중죄, 이런 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변 스님도 이 율법에 보면요, 계율도 보면 미세한 계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죄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중대한 악업은 우리가 이것은 저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과실을 범하면 왕성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죄업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삼업을 단속하고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에는 조건 없는 이 자비 구제가 있다. 부처님의 구제에는 조건이 없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방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무거운 죄업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심은 오늘날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이제 답도 꽤 긴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12강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 13강이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陀佛 나무 아미陀佛 나무 아미陀